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지금 하란에 거류하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명령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떠나라, 가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명령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 복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주시는 복인 줄로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구원의로의 부르심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명의로의 부르심으로 축복하시는 거죠.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반쪽짜리 순종해서 이제는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으로의 이 완전한 전적인 순종으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믿음과 순종으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말씀으로가 아니라 직접 나타나셔서 축복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장막을 칩니다. 아브라함은 선교사로, 예배자로, 순례자로, 나그네로, 영적 노마드, 유목민으로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시련이 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주 심한 기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믿음과 순종의 길에도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그 길에도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매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가나안 땅에서 심한 기근으로 아브라함의 이 믿음과 순종을 검증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지만요.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걸 분별하지 못했어요.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순종이 시련을 당할 때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이 시련을 만날 때,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더 집중해야 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보다 생각을 더 많이 하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위기의 순간은 기도해야 하는 순간이지 고민해야 될 순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기도도 없이 허겁지겁 먹고 살기 위해 애굽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하나님의 영역 아래에 있어야 삶의 질서가 잡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그곳에서 진짜 영적인 질서가 잡힌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이 영역 밖으로 말씀도 없이 기도도 없이 허겁지겁 떠나는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영악한 거짓말로 계략을 짜내게 되는 것이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근데 이것은 극도의 이기심입니다. 탐심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믿음의 자리를 떠날 때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영적인 그 배경 아래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 아래에서, 물론 하나님은 애굽도 다스리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무소부지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 밖을 떠나가고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할 때 이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이 아브라함이 뭐예요? 재앙의 통로로 전락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은 이방인인 이 바로에게 세 차례나 책망과 수치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먼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후에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후에 문제를 해결하시는, 지금 바로 제 자리로 모든 것들을 지금 정상으로, 정상 궤도로 올려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움직임에 이 믿음의 사람의 반응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이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자, 보시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이제 애굽을 떠나서 네게부 남방의 이 광야로 올라오게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은과 금, 가축이 풍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네게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단순히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주게 돼요. 네게부에서 머무르지 않고 다시 즉시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베델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베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델은 아이의 맞은편에 있었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전에 장막을 쳤던 곳이고요.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이 베델은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서 네게부를 거쳐가지고 지금 베델로 올라오는 길은 단순한 길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베델에서 드렸던 예배는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했을까요? 거기서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다시 올라가야 하고 다시 찾아가야 할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그곳,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곳,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처음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뭔가가 좀 이상하고 방향이 안 맞는 것 같고 뭐가 좀 아기가 맞지 않는다? 뭐가 좀 순조롭지 않다? 즉시 그 자리에 멈춰서서 여러분의 처음의 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처음 하나님을 예배했던,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리저리 방황하지 마시고 시간 소비하지 마시고 즉시로 처음의 자리로 여러분의 베델로 돌아오십시오. 중단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의 베델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아드 폰테스, Back to the page,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worship, Back to the prayer. 여러분의 예배로,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찬양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회개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회개하십시오.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의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7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책망을 거울과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으며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땅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는 올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벅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표대를 향해서 나가십시오.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십시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잡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잡혀서 끌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잡혀서 예수님께 끌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 주일에도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베델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 베델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베델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베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베델을 향해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며 그 베델을 회복하시는 복되고도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서 다시 베델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대구 신은교회 바로 이 예배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여기서 우리 인생의 베델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다리시는 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